불설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 친문기 52페이지. 말법시대 중생에게는 잘못된 지견이 너무 많고 게다가 음욕과 마구니가 중생을 교란시킵니다. 마구니에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음마로 색, 물질, 수, 감수작용, 상, 표상작용, 행, 충동적 심리작용, 식, 인식작용입니다. 둘째는 번뇌마로 매일 망상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마로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이 3종류는 자신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천마로 외부 경계가 우리들을 유혹하여 그것으로 인해 교란을 당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일심으로 영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길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바른 견해입니다. 만약 나태하거나 퇴전하거나 혹은 다른 법문으로 바꾸어 배우거나 하면 이번 일생에서 3계를 벗어날 희망은 없습니다. 능엄경에 이르시길 성인의 증과라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선한 경계라 하고, 만일 성인의 증과라는 견해를 지으면 곧 온갖 삿된 마구니를 받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수학할 때에 조금이라도 집착이 있으면 잘못이며 세간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르시길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라 하셨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법문은 선교 방편이지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마구니일 것입니다. 당신의 신심이 동요된다면 곧 마구니에게 지배당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잡지 한 권을 보았는데 그 잡지에서는 10왕생경과 아미타경은 모두 거짓이고 위조된 것이며 서방 극락세계는 태양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신심을 잃어버린다면 실로 가련하고도 불쌍한 일입니다. 법을 비방하는 죄는 매우 무거워서 장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왕생한 사람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갔으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갔습니다. 그들은 갈 때를 미리 알았고 병을 앓지 않고 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임간치 거사가 쓴 염불, 감흥, 견문기 중에 절반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 중에서 이병남 선생님과 10년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보았고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10왕생경에 이르시길 만약 어떤 중생이 아미타부를 염하며 왕생하길 발언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시 25분의 보살을 보내어 염불행자를 옹호하며 언제 어디서나 악귀와 악신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 왕생하기를 발언한다. 이 한마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흥의 관건입니다. 염불행자는 반드시 이 염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을 보내어
밤낮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원행에서 발원이 관건입니다. 우익대사께서는 아미타경 요해에서 말씀하시길 극락세계에 왕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믿음과 발원의 유무에 달려있고 품위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집지명호의 깊고 얕음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르시길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고 제불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모든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일체 제불의 혼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왕생경에서 말한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25분의 보살님 뿐만 아니라 시방 일체 제불께서 다 오셔서 혼염하십니다. 진정으로 서방 극락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 몸에서 바라는 광명이 주변 30리 범위 내 마귀와 요기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대승경전 속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경계는 무념과 무생입니다. 교화에서 항상 말하는 무생법인은 범부가 될 수 있는 경계가 결코 아니고 또한 그러한 이익을 얻을 방법도 없습니다. 원교 팔지보살이 일체 심의식의 분별을 떠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고 참으로 무념과 무생을 증득한 것입니다. 통상 인왕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칠지보살은 하품을 증득할 수 있고 팔지보살은 중품을 증득할 수 있고 구지보살은 상품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표준은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팔지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무생법인이 포함하고 있는 뜻을 필히 알아야 하며 만약 진정으로 이 경계를 증득하게 되면 일체법에 생멸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생멸은 환상이고 불생불멸이 바로 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일체법에 생도 있고 멸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체법은 분별심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생이 있고 멸이 있으면 당신은 일체 경계에도 생과 멸이 있음을 봅니다. 일체법은 오직 마음이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고 오직 마음이 굴러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외부 경계도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화시키는 주체와 굴리는 주체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외부 경계는 변화를 받는 대상이고 구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범부 경계의 일체법은 생멸법입니다. 대성인 팔지 이상의 경계에 도달하면 모든 법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승에서는 나한을 성인이라 칭합니다. 대승의 원교에서는 초주보살이 일분의 무명을 깨트리고 일분의 법신을 증득하는 것을 법신대사라 칭합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등 30개위의 지전보살에 초지에서 칠지의 지장보살을 보탠 37개위의 보살이 무생법인을 증득하고자 하는 것을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라 부르는데 하물며 범부가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에 중생의 죄업이 깊고 무거움을 미리 알고 서방 극락세계라는 형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기를 발원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중생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념, 무생의 경지에서 상을 여의고서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염불 법문은 방위를 가리키고 형상을 세워서 마음을 거두어 전일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은 하루 종일 망상을 일으키지만 이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서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 속에 들어있는 공덕은 무량무변입니다. 제일 먼저 반드시 무량수경을 익숙할 때까지 염송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처음에 하신 발심, 구도, 수행, 극락세계 건립, 중생 접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상응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변하여 자신의 공덕으로 됩니다. 만약 무량수경 전부를 염송할 수 없으면 제6장의 48원만 염송하십시오. 자신의 심원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합일할 때까지 이 48원을 염송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행지를 자신의 행지로 변화시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며 사물을 대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운 것이 완전히 같아지면 당신은 아미타 부처님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생각하지 않는 때에도 부처님 명호인 네 글자 아미타 부를 염송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남과 나를 나누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한번 바꾸면 다시는 육도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법은 심상으로부터 생겨나므로 입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성불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수지하여 염불하면 유로 들어가 공을 얻으며 마지막까지 염하면 저절로 염하는 자신을 잊고 염하는 명호를 잇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일체 제불께서 찬탄하신 것은 바로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범성동고토로 시방세계 업보 중생은 대부분 범성동고토에 왕생합니다. 서방극락에는 비록 4가지 국토가 있기는 하지만 나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박사반이 모두 한 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한 개를 구분하여 나누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다른 재불 세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일체생이라 말하고 범성동고토에 왕생하는 것은 다른 삼토에 왕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염불 공부에서 초급인 공부성편, 공부와 한 덩어리가 됨은 범성동고토에 왕생하며 중급의 사일심 불라는 방편유효토, 근본 무명이 남은 아라한 벽집을 자전보살이 거하는 곳 방편유효토에 왕생하며 다시 위로 진급하는 것을 이 일심불란이라 말하며 실보장엄토 무명을 끄는 법신대사가 거하는 곳에 왕생하며 무념과 무생을 증득합니다.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끝까지 염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성불할 때까지 줄곧 바꾸지 말고 전일하게 닦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도의 미묘한 경지에 부합되어 교묘하게 무념의 경계에 들어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 됩니다. 미묘한 작용은 지극하여 불가사의합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결심을 내렸다면 이미 성불한 것으로 한 번 결심하면 성인이지 범부가 아닙니다. 왕생은 살아서 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보가 크고 공부를 잘하였으면 임종할 때 병을 앓지 않고 모두에게 자신이 반드시 왕생할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업은 무겁고 공부가 깊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 목소리가 나지 않고 그가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나 말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는 반드시 왕생합니다. 이처럼 생멸하는 탁하고 추악한 몸을 버리고 금강의 무너지지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기필코 서방에 왕생하기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털끝만큼의 미혹도 없으면 그것이 바로 대보리심입니다. 초발심에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고덕께서 말씀하시길 성불하는 가까운 길은 대승이고 대승 가운데 선이 가까운 길이며 선과 정을 서로 비교하면 염불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하셨습니다. 참선은 쉽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정을 얻은 사람은 심지가 청정하여 외부 경계에 의해 구르지 않습니다. 또한 소위 팔풍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않고 칭찬하거나 비난하여도 마음이 분명하여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순경을 만나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고 역경을 만나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선정의 공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정이 없는데 어디에서 지혜가 오겠습니까? 일심불란은 구마라즙 대사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에 있는 영문으로 의역에 속합니다. 현장 법사께서는 법문에 의거하여 직역을 하셨기 때문에 문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일심불란은 결코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현장 법사께서 틀림없이 바르게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심불란은 초학자들에게는 곤혹스러움을 가져다 주며 염불의 표준은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량수경의 경문에 의거하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길 보리심을 바라고 일향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토종 수학의 강령입니다. 염불 공부는 단지 먼저 타성 일편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편이란 오직 부처님 명호만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전히 잡음이 있고 또 근심, 걱정, 망상, 분별이 있으면 왕생할 희망이 없습니다. 왕생할 때에는 가장 먼저 부처님의 광명을 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한번 비추면 공부 수준이 배로 증가하여
사일심을 얻고 부처님의 위신력이 한번 가지하면 변하여 이일심을 이룹니다.